오늘 이제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걸쳐서 그 두 명의 사사를 다뤘습니다. 3장 31절. 지난 시간에 이제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훗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에훗 아시는 것처럼 가장 약한 지파이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당시에 취급받지, 인간 취급 잘 못 받던 왼손잡이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 다루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3장 31절, 오늘 31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 3갈입니다. 그 31절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삼갈은 6명의 소사사 중에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꽤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갈이 누구였을까요? 일단 이름부터 보면 삼갈이란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또 이제 보시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낫은 당시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어쩌면 가나안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름을 이제 지어준 걸 보면 부모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아들의 이름을 그 가나안식으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갈이 아마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도 하고, 이방인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 삼갈은 가나안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입니다. 근데 왜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지 이런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블레셋이란 이 민족이 드디어 성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도 보시면 블레셋은 이제 그리스 에게해, 여기 지중해라는 에게해, 그리스 로마에 있는 이쪽 지역 출신의 해양 민족입니다. 이제 이 블레셋이 이제 빠른 배를 타고 내려와서 이집트를 1200년경에 공격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 가나안 땅 이 남쪽, 서남쪽에 이제 그 정착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5개 성읍에 몰려 살고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블레셋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위쪽, 이쪽에 미쳤기 때문에 힘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사사기 때가 되면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내륙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삼손 시대가 되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 때 이제 블레셋을 이제 정복하긴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이방 출신, 아니면 최소한 이 가나안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이 삼갈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이 한동안은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종종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방인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더 들어가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모세의 장인 그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이방인 사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사사기 4장 보시면 겐족 속 여인인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죽임으로 또 이스라엘을 돕게 됩니다. 더 이제 오늘 이 30장에서 보면 삼갈이 무기로 사용한 소모는 막대기 역시 이게 참 우리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해봐야 튼튼한 무기가 아닙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배도 잘 만들었을 뿐 아니라 무기가 최신식이었습니다. 철기를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도 엄청난 기적을 향하는 도구로 변합니다. 삼손에 들려졌던 나귀의 턱뼈,
역시 뭐 이게 뭐 굉장히 단단한 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뼈입니다. 삼손이 그게 이제 들리니까 이렇게 되고, 또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 역시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지팡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삼갈의 이야기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삼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삼갈이라는 이런 어떤 이름 잘 모를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삼갈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갈 이 한 절 갖고 사실 설교 30분짜리 설교 뭐 만들 수 있는데 나아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드보라, 잘 아시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제 4장 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이야기는 이 하나의 사건을 두 종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이야기체, 영어로 내러티브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5장은 이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거를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보셔도 홍해를 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14장은 쭉 이야기체로 설명을 쭉 하고 15장은 노래로, 모세의 노래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한 번은 이야기체로 설명을 하고 한 번은 노래로 만들어서 표현할까요? 서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보시면 사실 똑같은 예수님 얘기를 4명의 다른 저자가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더 예수님의 삶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쪽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나온, 오늘 이제 4장을 다룰 건데 이 4장 보시면 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은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차원의 정보와 지식이 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5장에 나오지 않은 가나안 왕 야빈과 뭐 드보라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또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는 내용, 또 야엘의 남편 헤벨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4장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 5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찬양이 나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내용과 이스라엘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원래는 또 4, 5장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4장밖에 4장도 좀 양이 많아서 4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이 또다시 나옵니다.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 보시면 모압왕 에글론과 에훗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거의 200년쯤 전에 이 하솔에서 야빈을 패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 보시면 하솔왕 야빈이 나오고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하솔이 여기 있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솔을 한번 이제 쳐 부셨는데, 애굽 왕을 저희가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빈도
이 하솔 지역의 왕을 칭하는 칭호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야빈이고 그 사사기 드보라 때도 이제 야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왕을 나타내는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빈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두고 이제 하솔 지역은 여기인데 이 가나안군은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이제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두고 이스라엘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당시 철로 만든 병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병거가 탱크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종의 소총 부대였던 겁니다. 전투력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3절에 보시면 이제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학대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츠는 쥐어짜다, 빨래 쥐어짜다 또는 막 이렇게 꼭 짓누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아주 심히 쥐어짰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쥐어짜고 짓밟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때에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후 때에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뭐 구산 리사다임이나 에글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약속의 땅 밖에 있던 외부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정말 이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둬서 일시키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쥐어짬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외부에 있는 세력들, 뭐 구산 리사다임이라든가 모압 왕 에글론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일종의 우리 외부적 환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면 이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은 우리 내부에 있는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 보면 우리 외부적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크고 자라나서 강해져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죄의 지배를 받는 것만큼 끔찍하고 처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힘들어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끝까지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소견에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죄를 조금씩 남겨두다 보면 결국에는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쥐어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너무 괴로워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결국 부르짖을 수밖에 이제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사사 드보라가 나타납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땅인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그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아마도 드보라가 살던 그 지역에 종려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이 종려나무는 그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그 시럽이 꿀이라고 불렸습니다. 꿀. 그래서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이 꿀이 정말 벌이 만들어내는 꿀뿐 아니라
이 과일나무에서 나오는 달콤한 것들 다 꿀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꿀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꿀벌. 그러니까 드보라, 꿀벌이 종려나무, 꿀나무 안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드보라의 판결이 꿀처럼 정의로웠음을 상징합니다. 성경 보시면 재판을 잘 못하는 것을 쑥의 쓴맛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보시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6장 12절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래서 정의 이렇게 할 때 이게 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드보라는 시스라라는 이 군대 장관의 압제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달콤한 정의의 맛을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한국에서도 종종 여성 판사들이 남자들보다 더 이렇게 정의롭게 판결하는 모습이 종종 뉴스에 나곤 합니다. 놀라운 것은 드보라가 기원전 1200년 때 활동하던 사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에 살았던 여성입니다.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보적인 여성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들은 이제 이 드보라 사사를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이제 증거로 자꾸 이제 내세웁니다. 반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제 이 드보라를 당시에 시스라와 당당하게 싸울 대장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여자를 사사로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남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자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고 이방 출신처럼 보이는 삼가를 사용하시고 이제는 사람 취급 잘 못 받는 여성을 사용하십니다. 왼손잡이, 이방인, 여성의 공통점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훗날 왕이 된 다윗도 나중에는 왕이 됐지만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골리앗 물찌를 때는 7형제쯤 막내로서 굉장히 무시받는 꼬맹이에 불과했습니다. 네가 무슨 전쟁을 해? 얼른 가! 형들한테 무시당했습니다. 아버지도 걔는 기름,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기름 부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동네이던 나사렛 출신의 목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를,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교회, 유명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왜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일까요?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사사가 되고 위대한 왕이 되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나중에서 이제 결국 이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강한 용사가 아니라 일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고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10,000명이라고 된 이 부분은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 10 플러스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이 정말 숫자 1000일 수도 있고 한 부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부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뭐 4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군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4만이 아니라 40개의 부대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뭐 4만이든 40부대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란 남자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데리고 가서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에 바락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이때 이따 가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사기가 재밌는 게 이름에 재밌는 뜻이 많은데 바락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번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25절 보시면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락을 하나님의 번쩍이는 칼, 즉 번개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엘을 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9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자 드보라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바락 너는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가 적장의 목을 베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을 뱁니다. 왜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성경봉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바락이 보기에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가 너무 강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강력한 현실, 너무 암울한 현실에 이렇게 꽉 갇힐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잘 못합니다. 이 현실이란 틀에 꽉 갇혀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 승리라는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선물을 떡적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못 믿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락이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바락에게 주시려던 영광을 다른 여인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개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 도구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던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다른 교회에게로 가고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이걸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약속 주시면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그것을 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100% 후회하지만 순종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슭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볼산이라는 곳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시스라도 자기 군대를 이끌고 철병거를 몰아서 기손강으로 옵니다. 이제 이걸 지도를 보시면 다볼산이 여기고 기손강이 현대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고 이쪽이 기손강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이 보면 여기서도 또 움직이지 않고 드보라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군대는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제 외적인 상황만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 드보라가 담대하게 바락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전쟁임을 드보라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두려워하는 바락을 향해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도와주실 테니 가서 승리를 주워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육체적 힘으로 하면 바락과 드보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에게는 이 강한 군대 이제 그 지휘자인 바락에게는 없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사실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영적인 힘입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인들이 바락처럼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보다 경험도 더 많고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더 잘 알다 보면 잘 아는 만큼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말씀만 붙잡고 있는 말씀 사역자들의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앞서가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비와 번개를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건개는 바짝 말라 있다가 우기에만 이제 물이 철철 흐르는 와디라는 그런 시내가 있습니다. 미국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도 이제 건기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시스라의 군대가 아까 진을 쳤던 이 기손강이 바로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와디 지역이었습니다. 건개는 판판한 평지인 겁니다.
근데 이 와디 지역은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고 질퍽해집니다. 아무리 기동성이 좋은 철병거라고 해도 진흙탕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스라가 철병거를 몰고 왔던 걸 보면 이스기는 비가 오지 않았던 우기임이 분명합니다. 아니, 건기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갑자기 비를 내려서 철병거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야, 우연이다. 참 신기하다. 근데 저희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희가 이 신뢰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17절부터 23절은 야엘과 시스라가 나옵니다. 이제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이렇게 의기양양하던 시스라가 병거도 버리고 걸어서 이제 겐 사람 헤벨의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이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 여기서 이제 호밥이라고 나오는데 이드로, 이 모세 장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보시면 원래 겐 족속, 이 모세 장인의 후손인 겐 족속은 가나안 남쪽 아랏 지역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정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자기 동족을 떠나서 좀 더 북쪽 게데스 부근에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하나님 상수. 원래 이 남쪽에 이제 겐족속은 거주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헤벨이 그 가나안 왕인 하솔의 왕 야빈과 화친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스라가 이제 도망쳐서 원래 이제 이 가나안 군대에 여기 진치고 있었고 여기서 전쟁을 해서 지니까 시스라는 군대를 버리고 이제 걸어서 이쪽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 쪽으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자기가 가까우니까 이제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9절 보시면 아까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엘이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들어오라고 하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던 군대장관 시스라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야엘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습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그런 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구절 보시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시스라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줍니다. 왜 우유를 주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우유가 사람을 졸리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일 재밌는 게 야엘이란 여인의 이름입니다. 야엘의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산염소입니다. 산염소. 그러니까 산염소가 물을 달래는 사람에게 젖을 준 겁니다. 산염소에 젖을 줬던 겁니다. 여기 사사기 보시면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다 이걸로 문학 작품으로 이걸 이제 들으면 사람들이 재미도 있고 교훈도 받는 이런 목적으로 쓰여졌던 겁니다. 20절 보시면
이제 시스라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용서를 변해서 말뚝을 그냥 박아버립니다. 결국 시스라는 이 야엘이 주는 우유를 마시고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깊은 잠을 이제 자게 된 겁니다. 이제 고대 시대에는 사실 이제 이 손님을 아주 극진히 환대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들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야엘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화친을 맺은 그런 족속의 손님을 이렇게 속이고 죽이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사실 무례를 먼저 범한 건 시스라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시스라가 헤벨이 아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18절 보시면 여자 야엘이 먼저 시스라에게 안전을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건 역시 남자인 시스라가 먼저 여성에게 건네주어야 했던 그런 말이란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무례를 범했고 또 관례대로라면 시스라가 이제 야엘이 이렇게 안전을 제공하겠다고 해도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게 옳았습니다. 더욱이 손님이 이때 당시에 주인에게 뭘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건 굉장히 큰 무례였습니다. 그런데 시스라 보시면 야엘에게 마실 것 가져와라 네가 망 좀 봐라 막 시킵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시스라가 모든 그런 손님의 예를 다 망쳤다라고 이제 또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 야엘의 남편 겐족의 헤벨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족속에 이제 들어갔던 건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을 맺은 것 자체가 큰 번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비록 변절을 했지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남편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행동은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가 이렇게 혼자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전투 결과를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야엘은 장막에 거하는 일개 여인이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적의 대장을 죽이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사사기 5장 이제 나중에 보시면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야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바락이 이제 시스라를 열심히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야엘이 있는 곳까지 가니까 야엘이 나가서 바락을 맞이합니다. 바락이 가서 보니까 자신이 찾고 있던 적장 시스라가 이미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는 이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22절에서 야엘이 22절 보시면 야엘이 바락을 향해서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 6절에서 드보라도 바락을 향해서 그러니까 야엘이 시스라를 보여주겠다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드보라도 6절을 보면 바락을 향해서 시스라를 치러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 두 명이 남자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한글로는 지금 가라 오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 할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도 come 하면 오다라고도 번역되고 가다라도 번역되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할락은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할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발락이 이 명령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할락이란 말을 다시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십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은 그럼 이루어지는 거네? 그럼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허감과 무의미함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막 공허를 많이 느끼고 막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때에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상황에 있는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3갈 보시면 이방인,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나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당시에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이었습니다. 바락은 아주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일은 남편이 가나안 왕과 화친을 맺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생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해라 하시면 어떤 말씀 주시면 거기에 최선 다해서 성령 의지해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건기 때 비를 내리게 하신다거나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거나 이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저희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아름다운 영적인 선물을 다 받아 놓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자, 멋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자, 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자들을 들어서 아버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여전히 주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참으로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저희를 사용하사 세상에 빛을 비추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